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집사님, 올해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시작. 근데 어떻게 인사가 어떻게 뜨뜨름하게 땡감 드시고 오신 것처럼 그러시는데, 다시 한번 합시다. 집사는 올해는 잘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여기서 봐도 올해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멘 하신 분이 없네. 다시 합니다. 내가 여기서 봐도 올해는 잘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10년 또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송구영 예배 들으신 분들은 많이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 가서 종 아닌 종살이를 약 430년 동안 했어요. 430년 동안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모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나가자는 거라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에 430년이면 5세기입니다. 5세기. 5대 6대가 살았던 땅이에요. 근데 쉽게 따라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나오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애굽의 원어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그래서 왔는데, 적과 꿀의 땅은 고사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허덕인 거예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잘 것도 넉넉하지 않는, 그러한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 인생이고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모세가 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40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여자였고 영육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였는데, 어느 날 그냥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니 터전이 잡혀진 것도 아니고 이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정권 잡고 어느 날 소천하고 나니까 국가가 어지러워졌어요. 너도 나도 그 자리 차지하려고 난리치다가 결국은 전두환 씨가 태어나가지고 정권을 잡고 수많은 그로 말미암아 젊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우리는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죽었으니 얼마나 혼란스럽고, 이 와중에 서로 한번 지도자가 되어보겠다고 그래도 남자면 한번 해봐야지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이리 봤더니요,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변해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리가 안 잡힌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나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지금 모세가 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너 혼자만 가지 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지금 모세도 40년 동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알면서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영육 간의 강력한 지도력을 가졌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여주면서까지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그걸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나 혼자 가라면 그냥 20살이라도 들어가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모세도 40년 동안 들어가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애써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그냥 여기서 터전 잡을 만한 데서 그냥 고생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따라줄 이도 만무하고, 또 하나는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러분이 잘 아는 민수기서 13장 25절 이하로 보면 여기는요, 네피린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들이 얼마나 거장이냐면 아주 어마어마한 거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그걸 보고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보고 우리와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러니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던 것이 이 네피림의 후손의 아낙 자손들이거든요. 거장이라는 거예요. 거구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나폴레옹 같은 장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백장군 같은 사람이나 목숨 걸고 싸울 사람들이라는 거지, 사람들.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일원으로 가서 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들어가면 다 죽는 이 일을 왜 가냐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 백성들을 그런 곳에 가져가면 관리도 만무하겠지만 이 가족들이 거기 가서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므로 절대로 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 그 혼란한 백성들,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미래가 무너져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 끝없이 들어가려고 전진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여호수아는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가려고 했던가 이리 봤더니요, 그 첫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하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서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미래의 꿈도 무너져 버린 이 백성들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줄기차게 그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무엇 때문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낙담하는, 또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줄기차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이렇게 변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삶에 그 집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 삶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구유에도 오셨지만 그분은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바리새인관, 세금관들, 대제사장들, 종교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많이 모여도 문제고 안 모여도 문제고, 병을 고쳐줘도 문제 삼고 못 고쳐도 문제 삼고. 지금 국회 똑같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밥그릇 싸움하느라고 막 잘해도 안다리 걸고 못해도 뒷다리 걸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줄기차게 전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만만한 시간은 없습니다. 만만한 세월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나에게 부딪혀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줄기차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떻게 이 여호수아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줄기차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서 결국은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사람으로 이렇게 되었는가 이래 봤더니, 두 번째로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해요.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형통하리라. 여기서 보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이 말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습니까? 벨소리를 다 들어가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줄기차게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애써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시나 이리 봤더니 그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모세 이 여호수아도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또 시험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줄기차게 전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와셔서 육신을 가졌기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때론 낙담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는 줄기차게 십자가를 향해서 그 꿈을 향해서 전진했던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람을 맞으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매를 맞으면 아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돈이 없으면 궁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될 때가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종으로 전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이 들 때도 순종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어떻게 이 여호수아는 이 어려운 환경을 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나 이리 봤더니요, 6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특별히 6절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 초반부에도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9절 중반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그렇지,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합니다. 벗겨 맥은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걸 명령해야 되는데 이걸 순종한 자이 두렵습니다. 왜? 아니 들어가면 폰이 떠내려가지고 죽을 줄 아는데 어떻게 이걸 명령할 수 있냐고. 그래서 명령해가지고 들어가서 떠내려가서 죽어버리면 망신도 그런 망심이 어디 있으며 지도력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말렉과 전쟁 앞에서도 여호수아가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성,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돌으라고 그럽니다. 이걸 명령해야 되는데 이 명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뭘로 생각하냐, 이게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디 있나, 이 견고한 성이, 이 기라성 같은 성이 돈다고 무너지겠나, 이 또라이야, 막 이 벨소리 다 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명령을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 이게 만약에 안 무너지고 만약에 실패하면 어찌 될 건가.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 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잔을 나에게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고통이 얼마나 놀라운 고통입니까? 두렵지 않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 두렵지 않을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담대하게 꿈을 향해서 전진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우리 주님과 같이 그렇게 정말 담대하게 전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백성들과 함께 전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여호수아를 축복하셨는지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5절을 봐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네 일생 동안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었어요. 요단강도요, 여호수아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그 엄청난 군대와 그 거대한 성도요, 여호수아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 여리고성의 네뿐만 아니라 후손인 그 어마어마한 거장들도 여호수아가 하려고 하는 그 길을 막지 못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이 점령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러 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가족들도 지켜주셔서 모세도 점령하지 못했던, 들어가지 못했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거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면 다니엘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특별히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한 번 노예는 대대 자손이 노예입니다. 그 노예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뭡니까? 그 바로왕에 가서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거장으로 애굽의 지도자로 우뚝 세워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공평하게 똑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똑같이 할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한 해 동안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낙오자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러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반쯤은 안 자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나 이리 봤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여러분의 가슴편에 품고 있는 정말 부끄러워서 누가 보면 그런 사람은 뻥친다고 말할까 말도 못한 그러한 가슴에 품고 있는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